자,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을 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번뇌와 괴로움을 다스리는 거. 이제 이 두 가지가 명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쉰다 라고 했을 때 이 생각에는 이중성이 있어. 생각이 없으면은 무정물과 똑같아서, 그래서 그건 또 될 수가 없어.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또 생각은 또 괴로움과 번뇌를 유발시키는 원인이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쉬되 총명하게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총명하게 생각을 하되 쉬어야 될 때는 쉴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생각이 가지고 있다. 명상이라는 것 속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이중적 구조가, 그게 이제 인간의 의식의 다양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생각이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기능과 이름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할 때, 생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기능, 욕망하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죠? 아는 상태예요. 대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대상을 아는 마음에.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 수상행식 네 개로 내리고, 이 네 개가 두 개의 그룹으로 다시 묶여져요. 관정 스님, 두 개가 어떻게 묶여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말로 수상행과 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심수가 뭐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수상행. 그러니까 심소인 수상행과 심인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두 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할까요? 보내야 될 거와 가지고 있어야 될 걸 알아야 돼.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심은 아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는 기능을 어떤 곳으로 가져야 되는지 그 심수에 대해서 봐야 될 것과 닦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 좀 더 쉽게. 심소는 번뇌와 연결되고, 심은 번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금방 알아들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 용어를 일반화 시켜서 이해하는, 설명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심 자체에, 대상을 아는 기능 자체에는 번뇌가 없어요. 그런데 심소는 번뇌가 있어요. 수상행은.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물어보겠죠. 수상행이 왜 번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수에는 고와 락이 있는데, 괴로움은 괴로워서 번뇌고, 즐거운 것은 그 즐거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계의 추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요즘 사람들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요렇게 가고 이렇게 진동주로 해서 가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예. 자, 여기에서 시계추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둘로 나눠지어요. 그죠? 자, 시계추가 여기까지 왔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90도까지 왔으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90이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멈췄으니까 제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양면으로 봐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양면으로 봐야 돼.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나는 그 스리랑카에 살 때 남방 사원에서 지냈는데 위데랑카 삐르에나라고 그래요. 그 바로 옆에 기찻길이 있어. 24시간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또 그쪽에 올 때마다 내 방 옆에 올 때마다 붕붕 하고 막 세게 소리 지르고 달려가요. 낮이 되면은 열대지방 내가 처음으로 가봤잖아요. 양철 지붕이 있는데 비가 새지는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양철 지붕 위로 햇빛이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대로 막 그냥 내가 여기가 좀 머리가 빠졌는데 그때 열받아서 그렇게 그대로 내리쬐요. 그러니까 이걸 실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 마기가 없어요. 그냥 양철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돼 있어요. 이제 그러한 방,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식당에를 가면은 한 200명 정도의 사미 어린 스님들 그다음에 뭐 거기는 이제 그 삐르에나라고 해서 어린 스님들 교육기관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기숙사가 옆에 있고 이제 그래서 밥을 딱 먹으러 갔는데 완전히 꿀꿀이 밥이야. 죽을 막 이렇게 막 썼는데 거기에 생선 가시가 있고 뭐가 있고 그, 우리는 그 한국에서 바로 왔으니까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막 그냥 토하고 설사하고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자, 근데 요것은 이 괴로움은 운동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는 어떠냐? 그해 겨울에 인도의 고엔카 센터를 갔어요. 그 이제 원래 그 인도에서 고엔카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0일 동안 이제 머무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 그다음에 꾸띠의 그 조용한 그 환경, 극락이 따로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명상을 끝나고 나서 인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50루피, 50루피면 850원이야. 850원짜리 방에는 빈대가 있고 그다음에 침대 위에서 막 무는 게 있어. 잠을 자는데. 그다음에 모기가 있어. 그다음에 창문이 없어. 그다음에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것도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서 고은사 승가 대학원장으로 이제 갔는데 내 방이 있고 그다음에 방 앞에 서재가 있고 서재 옆에 응접실이 있어. 그래서 막 청소만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넓은 공간이야. 거기서 1년을 딱 살고 인도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가도 불편해. 자,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와 이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스리랑카에서 그 살 때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 그 다음에 승가대학 원장으로서의 그 환경의 지금 현재 상태, 그 현재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운동 에너지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는 이빠이 90도로 즐겁고 고온사는 그 다음에 여기 스리랑카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3, 5 인간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는 그런데 위치 에너지로 보면은 그 좋았던 환경이 다른 데를 어디를 가도 다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에너지가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어디에서도 만족을 잘 못 느껴. 지금 현재가 너무 즐거우면. 그 다음에 현재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 외의 모든 가능성, 위치 에너지가 90에 가까워. 어디서도 다 만족스럽고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더 즐거운 인생이에요? 솔직하게. 모든 가능성이, 즐거움의 가능성이 닫아져 있는 현재의 즐거운 상태가 즐거움이에요? 아니면은 지금은 괴롭지만 모든 미래의 가능성이 즐거움으로 열려 있는 게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후자. 그러니까 스님은 지금 괴로운 환경을 일부러 택하게. 네. 예? 실제 즐거움이 지금 현재 즐거웠고 미래는 아무래도 괜찮다 이 얘기네 스님은. 지금 중 지금이 중요해서 지금 너무 즐기고 나니까 나중에 미래의 가능성이 다 불행해지는 것, 즐거우지 않은 것, 그게 더 좋을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즐겁다, 무엇이 괴롭다 라고 딱 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숨겨 있고 괴로움 속에 즐거움이 함장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공죽시색과 색즉시공의 그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괴로워도 절망할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즐거워도 자만할 것이 없어. 왜 자만할 게 없어요?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숨겨져 있고. 지금 현재가 괴로운데 왜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무한한 그 뭐라고 할까 위치 에너지로서의 즐거움이 함장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뭐하러 괴로움에. 그래서 이 고와 락에 추구하는 마음, 어, 도망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락을 일부러 취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이 없는 무구소행, 구하는 바에 없는 수행. 이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달마 신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화두가 잘 들리고 아무리 호흡이 잘 되어도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내달리고 추구하는 것, 초기불교 용어로는 우다짜 들뜸이라고 해요. 그 들뜸이 있으면 그거는 그 마음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와 고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번뇌에 해당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고락은 번뇌와 연결돼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은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수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 그 생각은 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어느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 가.
뭘까요? 이로 내가 이롭고 내가 해로움을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생각이 어떻게 더 이로울까? 어떻게 내가 손해를 안 볼까?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생각의 꼭지점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 안 해보면 내 생각이 다 그랬나? 조금 저기 애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관찰을 해봐야 돼. 나를 관찰을 해봐야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해관계만 따지지는 않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을 할 때 꼭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거야. 뭐가 있어요? 옳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이 그렇게 살면 되나? 그런 데 가지 말자. 도반들하고 어디 가려고 할 때.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해? 어, 저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인 찾아줘야지. 그래서 이 생각이 옳다와 그르다의 govern, 그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든지 이로운 것을 추구하고 손해를 보지 않게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외가 되는 사람의 물 뭐라고 해요? 성자라고 하고 록구따라 출세간이라고 그래. 이 출세간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은 이런 길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이상, 초지보살 이상, 그 다음에 불, 연각,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불, 성문 6도에다가 나머지가 성문, 영각, 보살, 불해서 10도 혹은 10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문 이상의 4개의 단계는 그렇지 않지만 이 중생세간 빨려로 뿌투자나라고 그래요. 뿌투자나 중생세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의지해서 생각을 한다고요?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근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출세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은 내가 먼저 이롭고 그 다음에 네가 이로우면 좋고 안 이로운 들로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를 해치지만 않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중생세간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옳다라는 주관과 견해가 강한 사람이 주변에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옳다라는 주관이 강한 사람이 꼭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네가 옳다라고 믿는 것이 광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왜냐하면 내 인생이 지나간 다음에 후에 보면은 내가 옳다라고 외쳤던 것이 10년 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기가 봐도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얼마나 틀린 것이 많겠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은 틀리고 틀린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옳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더 싸움을 많이 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여기도 옳다고. 트럼프, 푸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독선적이 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은 그 머리가 그 무엇이냐 뭐 아주 낮춰서 말하는 것을 무슨 머리라고 하지? 새머리. 너희들은 새머리야. 그래서 우리 같은 천재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됐지.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말 옛날에 한 사람들이 있죠. 아, 저기 세간 사람들이 백성들이 뭘 알아?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모이 주면 따라오는 게 구이구이 따라오는 것이 백성들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시하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죄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 자체가 수많은 번뇌를, 수많은 남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번뇌예요. 번뇌가 아니에요. 번뇌가 되는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욕구와 내가 뭔가를 싫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욕망 자체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롭고 채워지면은 허망하기 때문에 괴로워. 채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쓰고 수많은 죄를 지키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채워져도 괴롭고 채워지지 않아도 괴로운 거야. 그러면 욕구는 번뇌예요, 번뇌가. 번뇌예요. 그래서 이 수상행은 기본적으로 번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조 승찬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삼조 승찬대사가 지도는 무난이에요. 지극한 도는 전혀 어렵지 않아. 조작하지 않으면 돼. 뭘 조작하지 않느냐. 유형간택, 옳다, 그르다, 취사를 하지 말고 이롭다, 해롭다, 취사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단막층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버려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도다, 통연명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스님이 얘기할 때 화두라고 했어요. 화두를 두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지 않고 화두를 들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불편한 게 따르고 여기에서 깨달음이 와도 잘못된 쪽으로 깨달음. 왜냐하면은 이게 사라져야 그래야 도가 진리가 딱 보이는데 보통 잘못 화두를 배운 사람들은 이거는 그대로 보물단지처럼 마치 금고 속의 황금처럼 거의 모셔놓고 무엇을 시비와 그 다음에 애증을 그대로 모셔놓고 화두 하나만 들으려고 막 애를 쓰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어느 조사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현대에 손을 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잘 못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화두를 들기 전에 먼저 관심론에 나오는 달마대사의 달마선, 마음 다스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화두를 안 들은다고 되느냐? 화두는 또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화두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화두는 화가 말씀 화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 두자예요. 자, 화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심소와 심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심소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자고 했죠? 지금 수상행은 다 어디에 떨어지기 쉽다? 번뇌에. 그래서 생각을 일으킨 말, 생각은 단어가 모여진 것이 생각이에요. 문장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 문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번뇌와 연결되어 있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내가 옳다라는 믿음,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은 전부 다 번뇌와 연결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죠? 자, 우리의 마음은 여기 한번 보게 되면은,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뇌가 됐든지 아니면 보살 마음이 됐든지 항상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고, 대상을 크게 말하면 심소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심소가 일어날 때 마음이 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음이 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스님 몸이 불편한 데가 언제 어디가 불편한가요? 보통 이제 크게 불편할 때. 지금 현재 불편한 몸 어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데가 있는 사람 얘기해 봐요. 어깨 통증이 좀. 어깨 통증이 있죠. 자, 어깨 통증이 있는데 지금 내가 심부름을 시켜서 나갔다 들어오다가 문을 딱 닫았는데 깨끼 손가락이 걸려가지고 손톱이 반절 빠질 정도로 세게 부딪혔어. 자, 그때 어깨 통증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가 마음이 이 손가락에 가 있어서 여기는 전혀 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만약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인식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오는 곳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거를 보고 심생즉 종족법색. 마음이 생하면 총종법이 생하고, 심멸즉 종종법멸. 마음이 사라지면 종종법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인식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면은 나에게 그 대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그런 상태에도 항상 마음은 있고 마음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멸진정에 들거나 색계의 무심정에 마음이 없는 정, 이 두 가지를 빼놓고서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과 대상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심심상속을 하는 것이 이 마음과 대상의 그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상태라고요? 청정한 상태. 이 마음은 번뇌가 없는 상태. 이 마음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데 희한하게 이 마음은 괴로움도 알고 즐거움도 알고 번뇌도 알아요. 그러면서 알되 물들었어요? 물들지 않았어요? 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봉 종밀 스님은 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과 마음의 대상, 심과 심소의 관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하얀 구슬에다가 어, 색깔 있는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자, 빨간색을 비추면 구슬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을 비추면 파란색으로 비추지만 그 구슬은 빨간색이 되거나 파란색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고 그 마음을 청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은 무엇과 함께 일어난다고요? 수상행위라고 하는 번뇌와 함께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은 화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청정한 마음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투. 그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그게 바로 화두를 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조금 의아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에 있는 이제 한국 스님들이 설명을 약간 다른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음, 자, 그런데 그 청정한 마음을 직접 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서 조사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알록산이 양귀비를 만나기 위해서 문 밖에서 소가를 부른다고 그래요. 왜 양귀비를 안 부르고 소기를 부르죠? 정작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양귀비예요. 그런데 왜 소기를 부를까요? 와가지고 그래야지 양기가 나오는 양귀비는 그 당나라 현종의 귀비 부인이잖아요. 양귀비 불렀다가는 당장 맞아 죽죠. 그렇기 때문에 소기를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청정심인데 이 청정심은 쉽게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청정심을 따라다니는 시녀가 있어.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심소예요. 심소를 보면 그러면은 심소와 함께 따라다니는 양귀비를 볼 수가 있어. 심소를. 요게 위파사나의 방법론이 심소를 봐서 심을 본다라고 하는데 조사 스님들의 비유를 본다면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화두선, 우리가 알고 있는 화두선은 뭐냐면 심소를 하나 일으켜서 이 심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공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봤을 때 둘 다
그 기능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 놓친 게 있어가지고. 자, 어디를 놓쳤을까? 그러니까 자, 우리 같다고 했는데 그 전에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우리 같은데. 뭐가 같아? 음. 신분결합. 모르겠어. 자, 스님이 중간에 백그라운드가 음, 약하니까 언뜻 느꼈어도 그게 그냥 사라져서 아마 그럴 거야. 음. 자, 초기 불교에서는 심소를 먼저 보고 그 심소를 항상 따라다니고 심을 따라다니고 심소고 심소를 따라다니고 심이기 때문에 심소를 봐서 나중에 심을 보도록 하는 것이 이파사나 수행이다. 자, 이거 이해가 갔어요? 네. 자, 화두서는 공안이 심소야. 근데 그 공안을 조금 더 의문이 있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녁 9시만 되면 땡 하고 자야 되는 그런 체질이야. 체질인데 우리 그 스리랑카 유학할 때 히트한 그 작품이 드라마가 뭐 있냐면 모래시계라는.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갔다 온 사람이 그거를 공수를 해와요. 공수를 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스리랑카에 한국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스님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보는데 밤을 새워서 보는데 9시 되면은 딱 자는 사람도 그 앞이 너무 궁금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생전 처음으로 철야를 해봤다고 하는 연세 드신 분인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궁금증, 의문. 인간을 가장 그 뭐라고 할까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공안은 그런 의문을 만들 수 있는 장치, 심소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안을 통해서 심을 보게 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뭐가 어려워요? 이제 이해가 갔어요? 헷갈렸던 게 음, 제가 그 공안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음. 호흡할 때마다 이제 번뇌가 올라오는데 그 글귀를 읽고 나서 그걸 생각하면은 그 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중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심소를 봐서 아주 논리적인 성격의 사람은 심소를 봐서 심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고 조금 복잡한 두뇌와 신심이 강하거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공안이라고 하는 장치로 심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불교 교리가 조금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불교 교리의 바탕이 없어도 이 공안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심을 보게 하는 방법. 요게 이제 공안선, 화두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원리는 같은데 이 둘 다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테크닉이, 사람들이 사는 그 기질과 성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테크닉이 각각 다르게 이제 발달이 되어 온 거죠. 그러나 원리는 어떻다고요?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소를 통해서 음, 심을 보는 것과 공안을 통해서 심을 보는 것이 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시 또 한 단계를 구불러서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를 해야 된다. 여기서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른 세계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심을 보다가 심소를 보면서 심의를 보다가 화두를 두면서 그 다음에 심을 본 다음에 백척간대에서 한번 제주를 넘어야 돼. 요거는 지금 내가 설명을 하면은 서로 헷갈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 종강 전주까지 얘기 안 하면은 해달라고 네. 그거를 종강 전주에 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백척간두까지 가는 것을 먼저 자세하게 알아야 돼. 그 밑에 단계를 자세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 마지막 단계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청정심이다. 그리고 이 심은 심소와 함께 다니고 심소는 거칠어, 라프해. 거칠으니까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지, 거칠으니까. 아이, 세상에. 라프하고 거칠으니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칠은 심소를 보고 미세한 심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그 심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How to. 이 심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수상행의 심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그 다음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음, 휴식을 취했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갈까요? 네. 교수님, 반장 선생님도 멀쩡사 선생님이에요. 알아요. 네. 갑자기 사무실은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거지.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선가에 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화두를 타파해도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음, 지금 스님은 그 화두를 붙잡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 보는 힘이. 자, 부처님께서 아라한과 다른 18가지 18불공 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공법. 그러니까 아라한에게는 없지만 부처님에게 있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어스무르띠. 그리고 한글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불망념지라고 그래요. 이 불망념이 뭐를 잊지 않는다는 말일까? 알아차림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알아차림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알아차림은 결국은 마음의 청정한 상태를 이제 보는 것, 유지하는 것,
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대승에는 무슨 말이냐면 발 버리지 마라. 음, 그래서 공양간에서 모기나 파리가 많으면 공양주들이 모기나 파리를 후려치면서 뭐라고 하죠? 발 버리지 마라. 자, 이게 그 무슨 말이에요? 발 버리지 마라. 보리심을 바라라. 이 인연으로 성불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불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 이것을 대승에서는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 보리심이 뭐냐면, 우리 그 달마 혈맹론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붓다는 누구인가? 붓다는 무엇인가? 각성이라고 한다라고 혈맹론으로 얘기해요. 이제 산스크리트 빨리어원어로는 붓디 플러스 어예요. 붓디는 지성이에요. 그래서 붓디 플러스 어 하면은 붓디를 소유한 자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붓디는 뭐냐면은 대상을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을 그것을 본 자가 항상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붓다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을 항상 그렇게 청정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이제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 청정한 마음을 보려면 직접 보기가 어렵고 심소를 먼저 보면 청정한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됐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근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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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면 여러분들은 둘로 갈라지는 게 느껴져요. 화나는 상태가 하나가 있고 그 화남이라고 그 화난 상태를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을 아는 마음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도구가 뭐냐면은 이름 붙이기예요. 자, 그래서 심소가 발생하고 심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대상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이 이름에 의해서 쫙 갈라지게 돼요. 여기에서 그런 상태가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는 마음을 한번 딱 보는 거 이제 요것이 이제 마음을 보는 위파사나에서 마음을 보는 테크닉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대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을 심청정에 이제 찰나 심청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면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 1번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대상과 함께 있고 대상과 함께 있다는 말은 대상의
중독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있다는 것은 대상에 중독되어 있다. 그거 지금 다 보이나요, 뒤에도? 예, 여러분들이 어, 마음은 대상에 중독되어 있다. 대상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대상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음, 그러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종교되어 있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그 아까 청정심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대상과 함께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대상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중독된 거야. 내 마음을 잊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중독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대상은 중독되어지는 대상은 지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천상, 색계, 무색계까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중독이 안 된 세계는 아라한, 보살, 불계까지 마음은 전체적으로 그 십계로 벌어지게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떤 심소와 함께 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 금강경의 육조 해능대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또 오조 홍인대사가 혹은 그 금강경을 그 어떤 스님이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번뜩 깨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대상과 함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면서 이생기심, 그 마음을 써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마음을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조사선의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아라한의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라한하고 조사들하고는 같은 고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조사들이 뭐 보살도를 얘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 다음에 이 아라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살도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사서는 초기 불교로의 회기이다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라한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상태가 되겠어요? 아라한의 어떤 상태? 아라한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삼매를 얻어야 돼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삼매가 뭐죠? 원, 공,
무상산매는 어니미따예요. 그러니까 니미따는 표상이에요. 그래서 표상이 없는 산매에 들어가야 돼요. 자, 표상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 표상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그래서 표상 없는 산매에 아라한은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의 괴로움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거기에서 자족을 하고 만족을 해. 아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구하거나 바랐잖아. 공삼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가지 마음에 바라지도 않고 그 다음에 표상이 없을 때 그때 마음의 심소가 전부 다 가라앉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가 공하는가? 심소라고 하는 번뇌가 공해져요. 그러면 아주 없는가? 청정심은 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래. 번뇌는 없지만 이 각성, 아는 마음이 현존하는 상태가 바로 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강경 안 읽어본 사람 있나요? 없죠. 금강경 4장에 금강경 3장에서는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낸 보살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응운하주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2장에서 3장에서는 대답하기를 일체의 모든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의 모든 중생을 1번 내가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발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중생도 열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이 없다라는 그런 저기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내가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뭐를 가진 사람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심소를 다스리는 것이고 한 중생도 제도할 바가 없다는 것은 이 청정한 마음은 모든 중생을 보지만 거기에는 번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심을 보는 것은 한 중생을 제도할 법. 그 다음에 심소는 보이는 대로 다 다스리려고 놓아버리려고 해야 돼.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만 딱 들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사장으로 가서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심소를 다스리고 어떻게 심을 보는가? 라고 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열심히 닦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다스리는 거예요? 심소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만 보시를 하다 어떻게 보시를 하라고 했어요? 니밌다. 표상에 물들지 말고 형태를 보지 말고 형태를 집착하지 말고 보통 사람은 보시를 할 때 잘생긴 스님에게 주려고 하거나 혹은 존경하는 스님에게 주려고 하거나 내 지인 스님에게 주려고 하거나
이게 전부 다 무슨 보시예요? 표상에 머무는 보시예요. 자, 그것은 심소예요. 그 심소를 바라보고 보시를 하면은 심소의 과보가 오는 건데 그걸 유루복이라고 그래. 근데 심소를 보지 말고 그 청정심을 상대방에 있는 청정심과 내 마음의 청정심을 보면서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표상에 물들지 않는 그 다음에 보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산냐 니밌다 어산냐 그래서 색성양 미촉법에 물들지 말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산냐 개념에 물들지 말고 보시를 해라 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아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표상 없는 삼매, 그 다음에 무언 바람 없는 삼매, 그 다음에 공의 삼매,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수행하는 방법을 사장에서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써라 라고 하는 그 심, 그리고 뭐 그 상태가 부처님의 그 상태 어스무르띠 불망념치에 그 해당하는 거라. 그래서 항상 그 청정한 마음을 보려고 이 보리심을 항상 일으켜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조사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깨달음을 얻어도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항상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화두를 놓지 않으려고 해야 하거늘 하물며 깨닫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 되겠어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소를 보면서 심소에 머무르지 말고 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심소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그거에 푹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야. 자, 그러면 심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심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심소가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야빠다, 싫어하는 마음, 미움. 두 번째, 까마찬다,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세 번째, 티남 있다, 게으름과 혼침. 네 번째, 우다짜, 들뜸. 다섯 번째는 우다짜 꾸꾸짜 후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위치기자, 의심, 회의.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중생들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심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음, 이제 미움, 여러분들이 대중살이 하다 보면
혹은 운전하다 보면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운전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중앙선만 있어서 이 산이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중앙선이 있어서 1차선이 있는데, 저쪽에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꾸불거리는 속에서 중앙선을 반전을 물고 그 좁은 그 산도로에서 앞으로 막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가, 그 몸집 큰 차가 오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비켜야 돼. 비킨데 이게 넓은 도로라면 쉽게 비키는데 그냥 아실아실하게 비켜가지고 한쪽으로 빠질 듯 하면서 그 지나가는 차하고 부딪힐 듯 하면서 그 숨을 쓰려냈는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유유히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놀란 마음을 진정하면서 뭐가 뭐가 튀어나와요. 시옷자가 두 개가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한마디 해주시고 그 꿀밤이라도 한데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알아차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무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자기 마음에 화가 나 있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들은 뭘 붙여야 된다고요? 이름 붙이기. 그래서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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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 을 계속 빠르게 저기 하다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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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 그러면은 화남이라는 이름을 계속 내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름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화난 상태. 화난 상태하고 화남이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찰나생찰란이래요. 한 번 일어난 건 바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을 못 하죠. 계속 지속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아줘서 그래. 계속 집착을 하니까 이게 화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탐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착과 증오심 이것에 의해서 그 화난 상태하고 좋아하는 상태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데 다시 잡으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해가지고 10분, 1시간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하는 것은 누구의 작용이다? 우리 집착의 작용이에요. 마음은 원래 순간적으로 생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찰나에 완전히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어디에 근데 어렴풋이 집중하면 안 돼.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 집념을 하면은 그거를 찰나에 놓아 잊어버리게 되고 찰나에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일어났다 그대로 사라져버려. 이거 경험해봤어요? 네? 비슷한 거 어떤 비슷한 거 해봤어요? 그 심리에서 이제 그 감정을 무게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음, 좋아하는 감정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지켜보는 나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를 좀 사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그거를 보는 또 뭔가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오는 소리가 좀 가라앉아.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기도를 했어. 막 오늘 기도가 잘 됐어. 막 그냥. 그래서 뭔가 마음이 막 상쾌해. 전화가 때리는 왔어. 때리는 왔는데 딱 전화를 받으니까 스님,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저 몇이냐 돌아가시려고 해요. 얼른 빨리 오셔야겠는데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슬픔에 확 덮여버리죠. 그 기쁨 어디 갔어? 이래서 찰나의 어떤 다른 감정에 이입이 되면 그러면 앞에 있는 감정이 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테크닉으로 이름 붙이기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화남이라고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알아차리고 나니까 화남이라는 이름과 화나는 상태가 다른 거야. 그래서 화난 것이 사라졌어. 자, 그래서 화난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지는 것을 아는 마음, 그거 하나가 남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두 번째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 발생했을 때, 감각적 욕망이 예를 들어서 몸에 통증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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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그러면은 내 마음이 통증이라는 이름에 집중되어 있으면 통증은 사라져요.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라지는 순간에 통증과 함께 일어났던 마음이 살짝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살짝 보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졸림 상태가 온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졸아버리잖아요. 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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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림. 계속 이름을 붙여. 속으로. 그러면은 조는 상태와 졸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졸림이라는 그 이름을 보고 있으면 조는 상태가 사라지게 되면 슬그머니 이게 하얀 망사가 살짝 벗겨지면서 신부의 얼굴이 드러나듯이 순간적으로 그것을 아는 마음, 졸림이라는 것, 꼭 계속해서 아는 마음이 살짝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들뜸. 이제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들뜨면 안절부절 못해. 그래서 뭔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게임방에 가거나 그래서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 들떠서 심소를 추구하는 상태가 들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고요한 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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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들뜸이라는 이름과 들뜸의 상태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들뜸에 집중하게 되면은 들뜸의 상태가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들뜸의 상태가 사라지게 되면 들뜸이라는 이름도 사- 더 이상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들뜸의 상태가 사라진. 그거를 놓아버리는 그 순간의 찰나에 그때 아는 마음이 아주 희미하게 탁 보이게 돼요. 자, 요것이 바로 심소, 대상이 일어날 때 이 대상들은 거칠으니까 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자, 이름과 함께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사라질 때 그때 심을 보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심소에서 심으로 전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의심은 내가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수도예요. 자, 여러분들을 수행하는데 지혜를 얻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죠? 문해, 사해, 수해예요. 지금 수해니까 사량으로 이 의심을 벗어나고 책을 읽고 사유를 통해서 이 의심을 벗어나는 그것도 수행은 수행이에요. 근데 무슨 지혜예요? 그건 사해. 그건 사해야.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는 것은 무슨 해예요? 수해예요. 수해는 알아차려야 돼. 여기에서 경전 막 들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건 사해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부족한 사람은 사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수해를 해야 될 때는 수해만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해를 할 때는 알아차림으로 수해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래서 의심이 있음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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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면 그 의심이라는 이름만 남고 이름이 남고 의심의 상태는 사라지고 의심의 상태가 사라지면 의심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그 찰나에 그것을 아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욕계 중생들에게 있는 이런 5가지의 그런 심소, 이 5가지의 심소가 일어날 때 이 심소를 보고 어떻게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네, 네, 여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태에 어, 아는 마음과 심소로 그렇게 알아차려서 나오는 게 되는데, 자, 요거를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미움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을까요? 왼쪽, 왼쪽. 심장이 열나면 여러분들 화를 확 내요. 그래서 미움은 마음이 왼쪽으로 가 있는. 탐심은 마음이 어느 쪽에 가 있을까? 오른쪽에 간이 있잖아요. 간이 집착을 하는 성향. 마음이 오른쪽에 가 있으면 집착을 하게 돼. 그 다음에 마음이 위로 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들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래로 가 있으면 혼침의 상태. 그래서 이제 혼침의 상태나 아니면은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자매가 방을 쓰는데 그 언니가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한 10분, 20분 그 미소를 지으면서 있어. 그럼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좋아하는 사람 생각. 아, 어,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 간 거예요? 과거로 간 거야. 과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반에서 좋아하는 이제 애가 이제 막 친절하게 한마디를 해주거나 선물을 줬을 때 그거를 1시간만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 5시간, 10시간 계속 그 생각만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과거로 흘러가거나 미래로 흘러가는 것, 그 다음에 어, 탐심으로 가거나 진심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마음이 뒤로 가면 뭐가 있을까? 의심. 그래서 마음이 가는 5가지의 바르지 않은 길이 있는데 좌, 우, 상, 하, 백, 그렇게 5가지가 있는데 좌는 진심, 우는 탐심, 우에는 들뜸,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염려 혹은 계획 혹은 상상. 이제 염려, 계획, 상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염려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해야 돼요. 이 수해를 닦을 때, 이 알아차림에 수행할 때는 그것을 대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대상화해야 돼. 염려할 때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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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10년, 10개년 돈을 모을 계획을 하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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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어떤 미래의 좋은 일을 상상한다면 상상, 상상, 상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심소와 심을 본래 둘이라는 것을 분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심이 심소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중독이 되고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아주 천진한 1살 먹은 애기와 같아서 오라는 대로 다 가.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 애기가 마음이라는 애기가 그 대상이라는 유괴범에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딱 제동장치를 해야 돼. 어떻게? 알아차림으로써.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 상상, 계획이라고 알아차리고, 과거에 가 있으면 과거에도 길이 크게 2가지 길이 있어. 어떻게 2가지 길이 있어요? 좋았던 기억, 아까워하던.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생각,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싫어하는 것이면 화남, 화남, 화남이라고 앉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자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낮에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그리고서는 막 그냥 거의 혼비백산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유유히 사라지는 그
차 운전수가 갑자기 저주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거의 죽을 뻔했. 막 그게 이제 고요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고요하면 떠오르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거 떠올라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걸 떠오르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자잖아요. 꿈에 나타나거나 뒤숭숭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안 한 상태로 놔두면은 그게 하루 지나가면 등록 따다란마나라고 해서 레코딩이 돼요. 어디에? 잠재의식에. 잠재의식에 레코딩이 되면은 걔가 프로젝트 저기를 이제 프로젝트 어, 어 대박. 프로젝트 투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가 다시 재현되게 만들어. 그러한 미래를. 그래서 내가 그러한 행위를 그 필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언젠가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런 사람을 불러일으키거나 라고 하는 투사를 하게 돼. 요거 정리하지 못하면. 그래서 요것을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가면은 그게 이제 내 잠재의식에 와서 주인이 돼버려. 이제 요건 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떠오르는 게 그나마 좋다. 이제 떠오르면은 그것을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이 이제 알아차림의 수행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이것을 알아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주된 수행이 있어야 돼. 주된 수행은 뭐냐면 이건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주된 수행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마음이 배에 가 있으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배에 가 있으면 배가 꺼지는 것을 보게 돼. 불러옴, 꺼짐. 마음이 만약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옴의 상태가 대상이고 배가 꺼지는 상태가 대상이에요. 자, 그 대상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불러옴, 꺼짐 이름을 붙이게 되면 불러오는 상태와 그것을 마는 마음이 분리가 돼요.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꺼지는 상태와 꺼지는 것을 보는 마음이 분리가 돼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런 5가지 장애가 있으면 그거를 가서 알아차리고 이게 항상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없을 때는 다시 배에 호흡으로 들어와서 배가 불러옴, 꺼짐. 자, 이것을 단순히 보는 속에서 거기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작용을 한다. 여기에서도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수행을 하던 사람이 있어. 혹은 이 호흡이 신체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수행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3가지의 길이 있어. 강경, 염불, 주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은 주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염불은 뭐죠?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하거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라고 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 나무아미타불은 뭐가 되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하는 이 놈은 무엇인가 하고 중간중간에 한번 지우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억지로 보려고 보여질까요? 안 돼요. 뭐가 가라앉아야 돼요? 들뜸이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연불을 한참 하다가 아주 가라앉아질 때가 있어요. 가라앉아진 상태에서 이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주력도 마찬가지예요. 휴묘장고 대다라니 나마라다나다라야야 다마갈야 바로기 제사바라야 하는데 그 주력은 대상이고 주력을 하는 마음은 심이에요. 이 주력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집중할 때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성향이 경전을 읽어야 그래야 이 주력이나 그다음에 연부라는 것은 꼭 기복 같고 뭐 같고 저기 한 경전을 읽는 것은 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 절에 오는 사람들 경전을 읽으라고 하면 읽지만 주력이나 기도는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러면은 경전을 읽다가 여시야먼 일시불제 사이그 끝 이렇게 읽으면서 그 잡념이 들지 않고 그 경전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은 이 대상과 경전이라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다시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마음을 보기 쉬운 것은 호흡할 때. 근데 호흡은 이제 신체적인 구조가 위장이 안 좋다거나 허리가 안 좋다거나 하면은 호흡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 30분 정도 주력, 간경, 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새벽과 저녁에 항상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항상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님들은 복 받은 것이 새벽 예불,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이 있잖아요. 이때가 황금 시간이에요. 다 일 끝난 다음에 저녁에 한 7시나 그렇게 되어서 저기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걸로 끝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궁무진한 게 이제 벌어지기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네. 그걸 관한 그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한다고 생각하지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의도까지 봐야 되나? 지금은 오늘의 주제는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숨이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의도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 이게 보여지면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이거로 여러분들은 굉장한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저기 질문이 음. 스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자기 전에 자기
3, 40분 전에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조반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본인은 그거를 하게 되면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안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너무 뭐라 볼까 그 수행을 하면 잠이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인위적인 상태, 그렇게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고, 그냥 바르게 잘 하게 되면은 잠이 더 오히려 잘 오죠. 잠을 설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 생각이 안 내려고 일부러 노력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잘못됐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중생을 심소 덩어리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금강경에서 나오는 중생상 그걸 심소 덩어리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뭐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이 얘기하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뭐는 생각하고. 어떻게 금강경에서 사상 중생상 삿드바 산냐. 어떻게 삿드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뿌깔라 산냐예요. 중생상이. 뿌깔라라고 하는 것은 뿌깔라라고 하는 독자부라고 하는 학파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독자부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는 이 뿌깔라라고 하는 그 중생이 이 업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사상을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거는 아뜨마의 일종의 변형된 이제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상이 전부 다 아뜨마 산야의 다른 학파, 육파철학의 각 다른 학파에서 얘기하는 지바산야, 수자상, 이거는 자인학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아뜨마예요. 그래서 그냥 다 합쳐서 아뜨마예요. 불교 쪽에서 봤을 때 모든 종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상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시겠습니다.